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새해가 되시고 새해 이룰 바라고자 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청년, 전에부터 우리 두 청년이 온다고 얘기만 들었었는데 드디어 그 두 청년이 오늘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김성민, 김진구 우리 두 청년 왔습니다. 우리 30품에 입사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인사가 우리 새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사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복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까? 받으셨나요? 벌써? 우리 삶이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항상 그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새해를 참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잘 시작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새해 벽두부터 독감에 걸렸습니다. 31일 밤부터 열이 나더니 1월 1일 아침에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온이가 시작을 하더니 오늘은 하민이가 시작이 됐고요. 하윤이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이렇게 좀 아이들이 아파서 좀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정신없는 그 며칠 동안의 삶이었지만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 새해 첫 안식일에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새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첫 시간을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1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만나면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명희 집사님 건강. 우리 문영덕 장로님 그 새해에는 이 함께 모인 이 모든 무리들이 연말까지 함께 가고 네. 하늘까지 함께 가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해가 돼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요. 새해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내가 어떤 필요한 거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참 정말 지혜로운 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직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혜보다 더 귀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 귀한 복을 소개하면서 그 복을 올해 한 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죠. 이것은 비단 어떤 물질적인 어떤 건강적인 그런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요한이 이상을 통해서 봤더니 하늘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누가 서 있다라고 합니까? 이 14만 4천이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메타, 서 있다. 이 헬라 메타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동사인데, 이 동사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 완료 능동 분사, 좀 어렵죠. 예. 좀 어려 보이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완료형 하면 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분사로 사용될 때는 현재의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상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언제부터 함께 서 있습니까? 전에부터 계속해서 늘 함께 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사가 뭘 강조한다고요? 현재를 더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늘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될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미래에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입니다. 근데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성경을 기록할 때 14만 4천인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서 있는다는 말씀입니까?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중에도 어린 양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하늘을 가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그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구원의 계획을 반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분의 의와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죄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습니까? 예.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요셉의 이야기들의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은 그를 팔아버리고 아버지는 그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원망하고 팔고 그렇게 했던 그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이 고백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끄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조할 뿐만 아니라 구속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성소를 지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짓는 게 성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 동안에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이 찬양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 이 메시아를 만든 이 작곡가 핸델은 근세기의 가장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그가 만든 곡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아주 가장 인기 있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 핸델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작곡한 이 음악이 발표하는 그 공연장마다 이 깡패를 보내가지고 그 공연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핸델을 항상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델은 절망한 다음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절망한 다음에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이름 모를 시인이 편지 한 통을 이 핸델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핸델이 큰 용기를 얻게 돼요.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난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받으셨구나, 그분도.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한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쓴 곡이 바로 이 메시아였어요.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렀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핸델은 잠시 후에 악보를 들고 말하기를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작, 이 메시아가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그 키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서에서 참 많이 썼죠. 우리가 성서에 들어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태움을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성서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방법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소의 기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세 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상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죠. 촛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 선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메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함께라는 말이 메타라고 했죠. 여기 정말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저기 어디 전 세계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의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계세요.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실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메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긴 사람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 때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함께 할까요? 우리와 메타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러분 용이 누구예요? 사탄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지만 여기 이긴다는 말은 잠깐 우리가 지는 것뿐이지 영원히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반의 얘기입니다. 우리 몇 사람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힘으로는 결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누구의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요. 또 엘리야를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디셉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마음으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 일로 이 엘리야가 참 고생을 하죠.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낙담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엄청난 우울증에 빠져요,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불병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풍랑이 이럴 때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은 그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서도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평온하실 수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수많은 풍랑이 우리 삶에 이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늘에 가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2025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그분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